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10장 18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8절은 구약 72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내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르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일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이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랴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르웨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람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방인들과 결혼한 여러 가족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다 불러보았는데요. 오늘 성경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은 구체적으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일일이 밝히면서 그 후손들이 볼 때에도 이것들을 거울로 삼으라고 하면서 일부러 실명을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선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제사장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사장은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제사장 그룹만큼은 이런 일을 절대로 안 할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은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할 것이다 기대할 수 있지만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거의 17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맨 앞에 등장한 예수와 자손이라고 할 때 이 예수와는 가장 최고의 제사장 지도자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도 1장 2절을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렇게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 시에 거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 예수아, 그의 가족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것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 예수와도 그 가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 제사장 그룹부터 먼저 회개하면서 그 아내들을 다 내어보내기로, 이방인 여자들을 다 내어보내기로 하고 속건죄로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0절부터 22절까지를 봐도 제사장 그룹 안에서도 17명이나 오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이 죄가 광범위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은 당시에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교회 직원 같은, 교역자 같은 그런 역할이었는데 레위 사람 중에도 요사바, 시므이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는 교회에서 찬양하는 자,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 중에서도 오늘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문지기,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 살룸과 델렘과 우리 세 명이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부끄럽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걸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이하는 이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성전과 무관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 중에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25절부터 43절까지 모두 한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상은 이 86명 정도, 한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인데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은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야 하는 무리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우선 제사장 그룹을 분리했고 레위 사람을 분리했고 노래하는 자, 그다음에 문지기, 그다음에 일반 백성 이렇게 해서 오늘 모두 한 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이 대상자들을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방인 아내를 맞이했던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맹세를 하였는데 아내를 다 내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혈육의 정을 끊는 것, 아내와의 관계, 너무 소중한 관계이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분연히 끊어야 됐기 때문에 아내를 내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 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민족의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에 따라 이방인 아내를 내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민족의 지도자, 특별히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예수아부터 모든 제사장 무리부터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 다 관련되어 있는 걸 볼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보편성, 죄의 광범위함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에스라의 후반부를 보면서 누가 어떻게 어쩌다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을까 모두가 탄식하며 안타까워할 때 그 죄의 제사장 그룹이 있다는 것은 죄의 광범위함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죄가 파급되어 있는지 제사장도 넘어간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은 죄가 하나도 없겠지, 정말 완벽하게 살겠지, 레위 사람은 늘 성전에 있으니까 매우 거룩하겠지, 이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실제로 죄의 광범위함, 보편성은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먼저 제사장, 특별히 예수와부터 이 집안부터 오염을 시킨다는 것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장로님들도 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은 오히려 사탄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한 명이 넘어지면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탄은 제사장부터 넘어뜨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하는 것, 결국 제사장 그룹부터 모든 오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 죄에 똑같이 연루되어서 일반 백성과 결국은 똑같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죄의 보편성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안일한 마음을 갖고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제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고 장로고, 제가 교회에서 권사고 집사고 순장이고 교사고, 제가 우리 교회를 몇 년째 나왔고 내가 몇십 년째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게 다 위험한 것은 그러니까 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히려 우리를 대우해서 건드리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수록 더 많이 건드리는 것이죠. 봐라, 제사장도 그러지 않았느냐, 봐라, 레위 사람도 그러지 않느냐, 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그러지 않았느냐, 성전 문 열어주고 닫는 사람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괜찮다. 굉장히 무서운 공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지도자 그룹과 앞선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런 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서 이런 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부터 레위 사람부터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회개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 안에 회개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흔히 나는 오늘날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의 문제 앞에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는데 저녁마다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기로 매일 결심하지만 저녁 때가 되면 오늘도 후회스러운 일, 잘못한 일들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 필요하죠. 내가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이든 노래하는 자이든 문지기든 내 직분과 관계없이 오늘도 매일매일 자신의 옷을 빠는 것처럼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 것, 결국 죄의 보편성과 함께 회개의 필수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두는 다 직분과 관계없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교회 앞에 세워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평생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가족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결심한 이들의 이 마지막 모습을 저희가 묵상하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직분에 대한 정체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도 똑같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나 같으면 안 그런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은혜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게 만든 생각이나 사건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 더욱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불려진 것이지 실제로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우글거리고 악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맡은 위치가 더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더 조심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도 우리가 맡은 직분 때문에 하루를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죄가 나왔지만 이 땅에서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다양한 죄의 모습 안에서 나의 직분에 흠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날도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할 대목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주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 가족들을 조사해 보니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자, 문지기까지도 포함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역시 다 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성,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또한 직분도 맡겨주시고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지만 우리 안의 죄성들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수만 가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은 귀한 직분들이 하나님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밑바닥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연약한 인생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맞이하고 성탄절 앞에 두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우리 신동아 장로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김혜윤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 신여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교회 안에 약한 분들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매서운 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디 가든지 돌봐주시고, 이 추위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멀리 다니시는 분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 가운데 은혜 중에 한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다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